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금식합시다. 네, 네. 마지막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어,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교회 사역에서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말씀 안에 어제 나눴던 말씀의 내용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교회 사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해서 따로 구별을 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1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드려질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 1년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배 이외에 이제 다른 사역들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이제 모습, 뭐 사역이든 예배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사실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뭐 어떤 사역의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사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의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어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도요,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사역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설명하고 계세요.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일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사역을 해 나갈 텐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을 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마쳤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쭉 해 나갈 텐데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다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예수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돼야 그게 교회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사역을 할 거예요. 그죠? 계획을 이미 벌써 세웠고 이제 그 계획대로 사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없느냐 이걸 그냥 넘어서서 그거는 그냥 차지하고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 가지고 사역을 해나갈 거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은데 사역을 1년 동안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뭘 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네? 우리 잠깐 예배 멈춥시다.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잠깐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역을 할 때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사역을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잠깐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교회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헛된 열매만 맺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가지를 잘라서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호주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교회 안에 거하셔서 주님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떠나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닫고 그 교회가 다른 용도로 팔려버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결과는 다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것들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잘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나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이루어 갈 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소 좀 부족하거나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사역을 했을 때 맺어지는 열매들은요 다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열매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막 다 때깔나고 막 모양도 이쁘고 막 그래야지만 열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다소 연약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맺어지는 것들은 그건 전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요 막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막 불평하면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광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 유익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마다할 이가 없겠죠. 주님 안에 거해서 일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의 결과들은 다 예수님의 열매들을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또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이루어 갔을 때 그 사역의 열매들은요 정말 풍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걸 다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구하든지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그 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세상 영광이나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은요 어떤 정욕이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뭘 구하든 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되고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줄게, 무조건 채워줄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어제 이제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 날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주간의 이 특별 금식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1년의 사역, 1년의 예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을 이루는 교육자들과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헛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